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날씨 추워졌죠? 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또 코로나가 10만 명이 넘어서 연일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들은 내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끊임없이 그 자리 떠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자리들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에서 경주를 잘 싸우고 완주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냥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난 믿음에 대해 알아, 생각이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보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대. 아벨은 더 좋은 제사를 드렸대. 그렇구나,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대단하다. 감탄하고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온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경꾼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이런 거래 저런 거래 하면서 뒷짐지고 뒤에서 있으면 안 돼요. 예배도 구경꾼 되면 안 돼.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보는 구경꾼이 돼서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꼭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울 수 있을까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싸우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는 단순한 게 좋아요. 복잡한 사람이 아니라. 새는 뼛속까지 가볍게 해서 날아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는 뼛속까지 가볍게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는요 새가 뼛속까지 가볍게 해야지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벼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싸워 나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이 죄를 여러분 끊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울 수 있어요. 보면 우리가 연초에도 수없이 결심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결심은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렇게 수없이 결심하고도 똑같은 반복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거운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요 벗어버리지 못하고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동계올림픽 선수들 너무나 잘했죠. 동계올림픽 보면요, 그 쇼트트랙이나 스피드스케이팅이나 모든 것들 보면 어떻게든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고 가벼운 그런 유니폼들이 과학적으로 개발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고 또 가벼운 소재로 요만한 차이가 아주 실력을 좌우한다는 거, 우승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과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는 거. 단순해져야 되는 거. 4세기 교부들은요, 제일 무거운 짐을 뭐라 그랬냐? 인간이 지고 있는 제일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7가지 죄에 대해서 4세기 교부들이 얘기했는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일까?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인간의 죄가 뭐냐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예요. 교만은요, 모든 죄의 어머니가 되는 게 교만입니다. 모든 죄가 교만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왜? 그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그 교만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교만은 그래서 모든 죄의 출발이에요. 구약시대 보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나 대적을 만나게 하시나 교만에서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교만. 잠언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면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나 대적한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어요. 교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질투입니다. 4세기 교부들은 이 질투가 아주 무서운 죄라 생각했는데, 이 질투라는 것은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과 비교하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과 비교하고,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형제를 죽이잖아요. 왜? 질투에 눈멀어서. 질투 때문 아니에요. 히브리 전통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저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복을 주나? 두 번째 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첫 번째 구하는 사람의 2배를 주겠다, 배로 주겠다, 더블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 구하는 사람이 저 하나님 저 100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구하는 사람 몇 년 살아요? 200년 살게. 첫 번째 구하시면 하나님 저 100억만 주세요. 100억. 그럼 두 번째 구하면 200억을 구하는 사람이 200억을 준다고. 그럼 누가 두 번째를 구해요? 누가 첫 번째 구하겠어요? 다 두 번째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싸움이 난 거야. 서로 첫 번째 하다고 싸움 치고받고 난리라고. 네가 먼저 말해라. 내가 먼저. 나는 절대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비 뽑았어요. 씩씩거리더니 제비를 뽑아서, 그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하자. 제비를 뽑았는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이, 그럼 내가 무엇을 구하냐?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내 눈 하나만 빼주세요. 내 눈을 하나만 빼다. 나는 하나 빼면 저 사람 어떻게 빼야 돼요? 배로 빼야 된다. 배로 빼야 돼. 사람이 보면 가만히 보면 그래요.
자기가 잘 되는 거 선택하는 것 같죠?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러지 않아요. 너 죽고 나 죽자야. 사람이요, 마음이 그래요. 내가 잘 되는 길이 뭔지도 아는데요,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질투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거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남 죽이는 일,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남 안 되는 일에 열심을 다해요. 가만 보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싶어. 왜 이렇게 남 안 되길 바라지? 우리 안에 묘한 그런 게 있다. 우리의 본성의 인간이 남이 안 됐다 그러면 좋아. 기분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SNS에도 보면요, 좋은 일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가관이에요. 와, 나 잘했다. 이렇게 좋은 일도 안 해. 근데 그 사람은 비꼬는 사람은 항상 비꼬고, 비판하고 비꼬려는 사람은 그 댓글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질투, 사람과 비교하는 이 죄, 여기서 떠나가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 분노하는 죄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 분노는요, 기회를 놓치게 해요. 분노하면요, 기회가 사라져요. 내게 왔던 기회가 사라져요. 가인도 보면 아벨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보면은 하나님 제 예배를 안 받았어. 가인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 그럼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을까? 아벨은 어떻게 예배 드렸지? 하고 보고 고치면 되는데 자기도 그게 안 되는, 분노하는 거야. 왜 너 예배만 받아? 분노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져요. 아벨을 그냥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분노하면 여러분 기회가 잃어버려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분노 잘하는 사람과 동업하면 성공하는 게 어려워요.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는 기회를 사라지게 해요. 우리말에도 그렇잖아요. 화내면 지는 거다. 화내지 말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분노가 무서운 거예요. 분노하면 기회 잃어버려요. 분노의 죄를 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나태의 죄, 나태요. 나태도 죄라는 거예요. 나태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4세기 교부들은 이 나태의 죄를 7가지 죄 중에 하나로 봤어요. 나태한 거, 게으른 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절대로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나태하면 안 돼요. 오늘 일을 오늘 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태의 죄, 떠나야 되는 거예요. 5번째가 탐욕의 죄입니다. 사실 교부들이 얘기하는 탐욕의 죄는요, 왜 이 탐욕의 죄가 무서우냐면, 탐욕이 들어가잖아요. 내 욕심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욕심이 들어오고 이 탐욕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눈이 가리워져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무너져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여리고 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6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이렇게 10바퀴 돌고 함성을 외쳤더니 하나님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냥 함성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7장에 보면 바로 작은 성 아이성, 요만한 조그만 작은 성 아이성을 놓두고 그들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근데 어디서 왜 패했다 그래요? 전쟁에서? 아간의 범죄함 때문에 패했다 그래요. 아간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 노략물을 자기 마음대로 몰래 숨겨다 땅 밑에 숨겨둔 거야. 저는 그래서 왜 아간이 이런 죄를 범했을까? 분명히 여리고 성을 무너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심을 경험했는데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죄를 저랬을까? 욕심, 탐심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눈이 가려워져.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탐욕. 우리는 탐욕, 자꾸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요. 자꾸 내 욕심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6번째 뭐냐? 탐식이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음식을 탐하는 것도 7가지 죄 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도 이 음식을 탐하는 거 지금은 별로 안 그런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이제 그 중국의 위해라는 곳에 저희 모교회에서 선교 센터를 거기에다 지었어요. 위해 선교 센터를 짓고 장로님들 네 분들이 장로님들 몇 분 장로님들과 아버지 목사님이랑 함께 그 위해에 있는 선교 센터 거기를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 그리고 또 여행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일정으로 갔어요. 같이 이렇게 갔는데 중국에는 식당 가면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자리로 이렇게 돌려 요리 딱딱딱 나오면 요리 뺑뺑 돌리면 요리가 오는 건데 요리가 그렇게 싸잖아요. 중국은 요리가 너무 싸잖아요. 당시엔 너무 쌌어요. 뭐 한 10만 원어치만 하면은 그 상 가득히 아주 맛있는 요리들이 10만 원만 정도만 있어도 엄청 잘 먹어요. 그 10명 넘게. 얼마나 싸요.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시켰는데 요리 제가 좋아하는 요리였나 봐요. 잘 기억 안 나. 그래서 근데 그 이제 맛있게 막 먹는데 아빠가 막 혼을 내는 거야. 그게 이제 사람 개수대로 나오는 요리였거든요. 내가 하나, 2개 먹으면 딴 사람 못 먹잖아. 하나.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은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 탐심이지. 탐심. 먹을 식탐이 들어가지고 막 혼내는 거야. 너는 네가 그렇게 먹으면 다른 사람은 배려할 수 없지 않냐.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먹죠. 막 그렇게 막 장로님들 앞에서 막 혼내는 거예요. 창피하게. 장로님들이 오죽하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막 혼났어. 내 기억엔 그랬대. 좀 섭섭하기도 하고 뭐냐 왜.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탐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못해요. 사람이요. 요즘 성인병들 보세요. 다 잘 먹어서 이렇게 병 걸려요. 옛날에가 꽁보리밥 먹는 사람은 신체 건강해.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 꽁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왜? 없을 때 적게 먹을 때는요. 오히려 더 병이 덜 걸려요. 많이 더 과잉으로 먹어서 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사람이 많이 배부르잖아요. 그럼 게을러져요. 또 나태해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 배불러봐요. 발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싫어. 사람이 그런 거예요. 탐식이 그래서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먹고 싶은, 더 갖고 싶은 그런 욕망 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7번째는 정욕이에요. 정욕은 이성에 대한 죄죠. 여러분, 이 정욕은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정욕에 대해서 자신 있다. 아무리 여자들이 젊은 여자가 나 유혹해도 나는 끄떡없다. 에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정욕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야. 성경에도 정욕과 모든 거는 죄는 죄와 싸우라 그래요. 근데 정욕은요 싸우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 정욕은 피하라 그래요. 음행은 피해야 돼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도 우리가 은근히 우리 안에 그런 환경과 상황, 음행을 할 만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다윗 보세요. 다윗이요. 사무엘하 보면 다윗이 11장인가? 보면 다윗이 이 랍바성 이제 앞두고 전쟁 앞두고 다윗성으로 혼자만 돌아와요. 전쟁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해에는 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거든요. 그 왕들이 나가서 격려해주고 잘 싸워라고 응원해 그럴 때가 됐는데도 다윗은 전쟁에 강하지 않고 다윗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전쟁이 나니까 마음속은 어때? 걱정되겠죠. 근심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성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웬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네. 슝슝. 밧세바를 탁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음욕은 불같이 일어요. 한순간. 남자들은 단순해요. 보여지는 대로 해. 남자들은 또 정욕이 뭐 서서히 온다 아이고 뜨끈하다 이게 아니라 불이 뜨 그냥 확 오는 거야. 다윗이 확 올라오니까 그런 죄를 범하는. 보세요. 다윗이 그런 환경을 만든 거잖아요. 전쟁 나가야 될 사람이 지금 다윗성에 있고 밤에 자야 될 때 안 자고 왜 돌아다녀? 밤늦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요. 왜 돌아다녀 밤늦게 그런 이상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서 싸우는 게 아니야. 다윗은 그런 환경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근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요. 함정을 파요. 야, 다 나가. 하인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만 딱 남고 야한 옷을 탁 입고 요셉 나를 봐. 그러면서 요셉한테 다리를 잡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피해요. 그런 환경에서 피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행 맞서 싸울 생각 하지 말고 그런 자리 만들지 마요. 왜 유부남이 그렇게 남의 아내 자꾸 만나고 그래? 뭐 유부남이 다른 여자 차에 태우고 이렇게 가고 벌써 그런 걸 내가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 피해야 돼. 피해 그런 자리. 자꾸 여자들 이렇게 만나자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나가면 안 돼. 안 그러면 나랑 같이 나가든가. 목사님이랑 같이 아니면 나가면 안 돼. 그런 자꾸 그런데 나가면 몰래 나가고. 알았어요? 피해야 돼. 음행은. 그래서 정욕은 피하는 거예요. 정욕. 7가지 죄. 정욕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짐 무거운 죄짐 끊고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 가볍게 가야 돼요. 단순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이 죄들을 다 끊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인내해야 돼요. 인내. 믿음의 경주는 완주하는 거예요. 도중에 그냥 예수 잘 믿다가 도중에 파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믿음도.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끝까지. 하나님. 믿음은 참고 이겨내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일이 쉬운 게 있어요? 세상 일이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쉽다고 쉽지 않아요. 결혼하는 거요. 그럼 직장 다니는 건 쉬워요? 12번도 하루에 12번도 그냥 내가 이거 때려쳐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마음들이 들어. 자녀 낳으면 쉽습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더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 일은 쉽지 않습니다.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쉽지 않은 인생을 통해 뭘 배워야 됩니까? 이 쉽지 않은 인생을 통해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의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과 보리는 언제 심어요? 뿌려요? 씨를? 가을에 하잖아요. 가을에요. 밀보리 농사 잘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춘화처리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춘화처리라는 것은요. 식물을 장기간 겨울 저온에 노출하거나 일정 기간 인위적인 저온 처리를 하여서 식물이 꽃을 피우도록 하는 그런 독특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겨울철에 저온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겨울에 물을 뿌려요, 밀물이. 그럼 새벽에 그게 얼잖아요. 서리를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 서리를 뚫고 얼음을 뚫고 깨고 밀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습니다. 물 뿌리면 다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을 성장하게 하고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요, 지금 여러분 힘들게 하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맷집이 되고 견고하게 돼요.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내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한번 할아버지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방주 몇 년간 만들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지만 한 최소 80년에서부터 120년 정도는 방주를 계속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5장에서 보면 이 방주 만들 때 어때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야, 비가 온다고 무슨 비가 오냐? 왜 방주를 거기다 대놔서 방주를 만드냐?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방주만 계속 밥 먹으면 안 돼.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웃음거리가 돼요. 그게 하루 이틀이죠. 120년을 그거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한이 됐을 걸, 한이 됐어요. 근데 노아는 이겨내요. 인내합니다. 그 모든 모멸과 멸시와 비난과 조롱을 다 이겨내고 방주를 만듭니다. 왜?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 바라봤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참아지지 않아요. 우리 아내한테도 요즘 방학이니까 아이들, 우리 아내가 여기까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방학 때 3명이 있으니까 싸우고 막 끝나고 소프라노로 올라가다가 드디어 폭발해. 애들 보면 내 힘으로는 나도 이제 참을 때까지 참았어. 여기까지 와. 그럼 내가 여보, 예수님 바라보고 참아야 돼. 내 힘으로는 자녀들 참을 수가 없어. 예수님 바라봐야지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야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하나?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할 때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 이렇게 잘할 때 보면 꼬맹이들 어렸을 때요. 그 아빠들이 잘하는 놀이가 뭐냐면 식탁 같은 데 높은 데다 애 올려놓고 야, 뛰어 아빠 받아줄게, 아빠 받아줄게, 뛰어.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애가 무서워 못 뛴다는 거야. 밑에 보면 무서워서 애기가 못 뛰어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뛰어요? 야, 밑에 보지 말고 아빠 봐. 아빠 보고 뛰는 거야, 아빠 봐. 아이가 아빠 볼 때, 시선이 아빠를 주목할 때 뛸 수 있게 돼요. 인내가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 아무리 참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인내가 안 돼.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날 위해 중보하시고 누군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 위해 변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나를 위해 참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
맞춰 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날 위해 중보하시고 날 위해 누군가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나는 믿음의 경주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 우리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기도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가 되나? 완주할 수 있나? 잘 싸울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경주 가볍게 해야 돼. 죄를 끊어버려야 돼. 버릴 거 버리고 가야 돼. 가볍게 하고 가야 돼. 그리고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봄으로 인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경주를 잘 싸워나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